오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교회 세미나가 있어갖고 한 성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떠올리게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가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봉사를 또 열심히 했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와, 저 청년 최고다, 최고. 어쩌기 저렇게 봉사도 잘하고, 야, 정말 열심히고 정말 대단해 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람은요, 다 그렇게 업앤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날 그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하시고 또 뭐 그런 거 질문하기는 뭐한데, 신앙적으로 결코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자랑스럽지 않은 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선택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는 자꾸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인 떳떳해야 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부끄러운 생각을 주는, 그건 누가 그러는 거죠? 악의 영들. 네, 어쩜 그렇게 세상에 가르쳐 줬나 제가?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마음에 선택을 한 다음부터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일이 낳고서는 도저히 강당 근처에를 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낯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끝났어. 청년이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착잡하고 복잡하고 정말 모든 만감이 교차하는, 그죠?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조용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던 거 다 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배만 이제 참석을 했겠죠, 그죠? 중간에 앉았다가 어떻게 갔어요? 또 맨 뒤로 가서 앉는 것입니다. 맨 뒤로 가면 이제 여기 맨 뒤에 앉았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맨 앞에 앉던 사람이 자꾸 뒤로 넘어가면은 그런 거에 마음이 자기가 움츠리는 거예요. 자꾸 개방적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 은혜가 안 돼요?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자기의 부끄러움을 머릿속에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몇 달 뒤에 평소 그가 너무나도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 목사님이 조용히 그 청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이나 섬길 때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귀하신 분이죠. 목사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다가 찾아온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물어보셨는데 그는 끝까지 자기의 일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 척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대뜸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오늘 참 본문과 흡사한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요즘도 자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순간 그 청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한참을 고개를 못 들고 있다가 그 청년이 겨우 입을 떴는데, 목사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이 순수하죠. 그래도, 그죠? 무슨 일을 겪었고 무슨 일을 뭐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어깨를 툭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누가 자격을 물어봤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그걸 물어봤지. 그 순간 그는 정확히 베드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는 눈물을 쏟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그 내면에 깊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동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딱 한마디를 남기고 가셨답니다. 그럼 됐어, 다시 나와. 됐어. 그 뒤로 그는 교회에 어디에 앉았을까요? 중간에요? 뒤에요? 그렇죠. 그 어려운 질문을 또 대답을 또 잘하셔요. 맨 앞에 앉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섬기는 그 신앙의 태도로 돌아갔겠죠.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정확히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요, 한 5번 정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불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간다. 다른 제자들도 별말 없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간 곳이요,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일, 그 장소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부 시몬으로 다시 그 옛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중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다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뭐 억수로 잡히고, 진짜 그만큼 잡는 것에 대한 능통하고 척달된 사람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허탈감입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가에 서 계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자 그물이 찢어질듯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인간 생각을 능가합니다. 우리의 가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말 찢어들 듯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무태 배가 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를 잡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람은 원래 좀 베드로가 성급하고, 그죠? 수 제자로서 용기가 있습니다. 한시라도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어서요, 내려오자마자 물에 닿기를 기다리고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서요, 헤엄쳐 나옵니다. 물가에는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숯불, 이 단어가 요한복음 여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숯불 곁에 서서 몸을 막 추우니까 녹이다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예수쟁이 알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런 사람 몰라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 그 숯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그 숯불의 기억이 살아있는 자리로 정확히 데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니라 굳이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면은 쉬울 텐데요, 어부였던 옛 이름입니다. 그것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치 너가 3번 부인한 그 밤 이후 너는 다시 그냥 시몬이 되어 있었지. 하지만 오늘 너를 다시 베드로로 세우겠다. 아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큰 소리 쳤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확히 그 지점을 짚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어유 주님,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 텐데도 말이죠,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은 아가파오, 헌신적 사랑의 단어로 물으셨는데요, 베드로는 필레오로, 필레오가 뭡니까? 친구의 다정한 사랑으로 답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벗으로 아끼는 마음은 진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질문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명령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여러분, 반드시 섬김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 라는 비교가 빠집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단둘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각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그것이 구원의 실한 대답인 것입니다. 누구 구원받아서 나도 구원 더 덩달아서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때 세 번째 또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치라라는 말을 더해서 목자의 전체 사역의 확장을 나타내셨는데,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뭐 한 번만 물으시면 되지, 두 번만 물으셔도 충분한데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돼요? 근심을 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도 이번엔 베드로의 단어 필레오로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 머릿속에는 분명 숯불 앞에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밤 그 순간을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증명하려 하지 않고 항복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정확히 세 번 부인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되돌려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 곧 십자가의 순교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그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를 청해서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이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죽음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인생을요, 처음 부르심의 자리로 되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장면을 굳이 복음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지도자로 세워가던 그 시절 사람들 마음엔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휴, 참, 저 사람 예수님 세 번 부인한 사람 아니야. 아이고, 우리 어떻게 우리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은 마음은 다 판단하고 생각하죠. 요한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부르심을 취소시키는 것이 않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짐의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정확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에 봉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내고 열심히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나의 자랑이나 가시가 나타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사회적 지위처럼 교회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어제 예배 때는 그렇게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했지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지만 어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갈 때 나는 결심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의 모습으로 살 거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 문을 열자마자 팀장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입니다. 나의 고달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열불이 차오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죠.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유, 그냥 막 이렇게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아니야, 참자. 그리고는 온유함을 붙잡아 보려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아이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요즘에 엄마들은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오직 뭐죠?
믿음 아니라 오직. 우리 장로님은 참 대답도 너무 잘하셔요. 그죠? 답을 밤새도록 공부하고 오셨나 봐. 그냥 오직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야, 너 정신 어디다 두고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엄마가 뭐라 그랬어? 믿음을 못 가르치고 공부를 안 했잖아. 야, 너 왜 그러냐? 너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러냐? 자기 닮은 줄 모르고. 그러면서 예, 막 그렇게 말을 하죠. 뭐 누구를 닮았겠어요. 뭐 그것은 나중에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버럭 소리를 지른 적이 있으신지도 있겠어요. 있는 분도. 그렇게 실컷 화를 내고 나서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또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이랬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눈물로써 또 회개하는 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업이 휘청거려요.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그냥 바닥이 나 있어. 야, 이걸 어떡하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틀림없어. 아유, 내가 진짜 어떡하냐.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어. 뭐 교회를 나가겠어.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마음이 무너져 가도 다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고백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네,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때 첫사랑처럼 뜨거워했던 신앙이 어느새 식어서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도 딴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집에서 가스레인지 밸브를 내가 켜놓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습관처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사도신경 외우듯이 그냥 막 줄줄줄줄 음미도 안 하고. 그런데 바로 그 무뎌진 자리에서 그래도 다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선구원 후 율법입니다. 그 감사해서 모든 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참 희한해. 저 사람 뭔가 달라.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이 한마디를 정말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는 거, 노력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삶에서 정직하게 또 따뜻하게 사는 것. 말 한마디 못해도 어떻게 해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작은 본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다가 솔직히 손해본 적 있으시죠? 남들이 다 하는 편법도 안 하고요. 편법을 하면 빨리 가고 빨리 성공할 텐데도 남들 다 가는 쉬운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가느라 상처받고 아픔의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 받은 고난과 고통은요,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그 속에서 훈장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잘했으면 뭘 줘요? 칭찬 스티커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정말 그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에게, 모두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실패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취소를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그 실패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숯불 냄새가 나는 그 기억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는요.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여호와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넘어졌던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르심에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사랑은 반드시 섬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랑하느냐? 라고 명령은 어떻게 떠요? 먹이라, 치라 였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는 돌보는 섬김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대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랑할 힘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분의 사랑이 마음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였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힘과 용기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정직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제 사랑이 부족한 것도 그럼에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이죠. 그죠? 예수님은 언약한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사역을 어떻게 해요? 가져와 뺏는 것이 아니라 맡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적다고, 정말 내게 자신이 없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가 없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아까 그 청년처럼 자꾸 뒷걸음치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부족함은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넷째,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대가가 따르지만은 그것이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 상태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부끄럽죠. 그죠? 나아갈 자신도 없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 선교지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부르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옛날에 역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서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제가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가 막상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상황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죽음을 예고했잖아요.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코 편안한 미래가 아니죠. 그러나 요한은 그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버겁고 힘겨우십니까?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과 새로운 꿈과 소망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은혜를 주신 그 부르심에, 그 사랑에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거두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이 3번의 부인에도 취소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숯불 냄새 나는 부끄러운 기억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그때 그거 생각해봐. 너가 그렇게 했잖아. 너 어떻게 해야 돼? 자숙해야지.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결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나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능력과 형통함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품고 일어나 환하게 주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한 사업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저희 모든 성도들,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가난한 성도들이 일어나 담대히 주님을 따르며 정말 형통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